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어리석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어리석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십자가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신나게 찬양하실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지요 호합치는 물이 드는 육망이 아닌가 무섭거나 더러운지 못할 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지요 벗으는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어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이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으는지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마귀 아닌가 울썩 꺼나 더러운 죄 모두 털어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어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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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주님의 성호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학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갈수록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딱 우리 첫째 딸 에스더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대학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많이 두려웠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고 또 고등학교 때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참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접하게 됐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이 말씀을 꼭 붙잡았던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생의 초행길을 걷게 되고 만나는 상황들마다 우리가 익숙했던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능을 봤던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계속 면접을 보고 또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때가 가장 마음적으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가장 많이 밀려오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코로나가 2년이 되면서부터 상점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임대라는 이런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그나마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상가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에서 수요일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폐점한 가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서도 또 미디어 매체에서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옛날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이라는 정말로 수능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모이는 설교 모임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행정사에 이렇게 합격하셨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외부에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공부를 은퇴 후에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성처럼 되게 예뻐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나중에 은퇴한 목사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울까봐 스스로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셨는데 젊은 친구들도 하기 힘든 행정사 시험을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도 잘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셨던 분인데 500명이나 되는 성도가 5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올 사람들은 많다. 근데 나는 내 교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정도 인원이면 자신의 어떤 이후의 삶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오히려 남아있는 소수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불안한 모습으로 많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20대에 들어서서 처음 또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다독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제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해보고 싶었지만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도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는 거는 참 제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잠그기도 한 관리사무소에서 물을 잠그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 가니까 거기에서 해결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딱 나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초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를 찾고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경북 배관 같은 경우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하고 전기를 다 끊었을 때 땅을 파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관전이라고 하죠. 파서 이제 물을 펌프로 올려내는 작업을 해서 국내에 살면서 관전도 해보고 그리고 촛불도 켜보고 집에 수없이 딱지가 붙였는데 저희 막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딱지 붙어서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항상 불이 앵꼬 이제 기름이 없어서 앵꼬가 나왔었거든요. 예, 막내 아이가 항상 그걸 체크해요. 어디 가려고 하면 아빠 기름 있어 없어. 그게 추억처럼 느껴졌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신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가시 하나만 찍혀 이렇게 박혀도 너무 아픈데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바뀐다라는 게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다라는 게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이죠. 아마 그런 기미가 있었다면 아마 저 같으면 주랭랑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맡겨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누가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재수하고 삼수라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제가 대학생을 해본 경험으로는 아마 날라리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학교 가면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하고 삼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때 나눴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또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을 붙들면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 제 신앙에 가장 큰 반석이 그때 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들과 맞서도록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세요.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가 예수님으로 치료받으면 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것 같잖아요.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문둥병이라는 병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문둥병 10명이 그 치유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다 갈 길을 가요. 그리고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병을 고칠 때에도 여러분 병 고치는 신유를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그냥 일반 의사들처럼 쉽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 나아요. 그 교회에 있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은 일반 물고기들하고 달라요. 보통 물고기들이 느릿느릿 오가는데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다니냐고. 목사님이 물고기를 좋아하셔서 안수를 해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동물에게도 통하더라고요. 그분은 은사예요. 이렇게 공항에 가다가도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멍멍이들 보면 쟤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은사가 통하는데 동물까지도 그렇게 고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은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도록 해요. 그래야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마치 접붙여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디지만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허락하시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 아니라 주님과 더 밀착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두려움들이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목회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그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배고프다고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도 않고 메추라기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공중 새를 보라. 들풀도 보라. 그러면서 그 들풀들과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들을 일주일 내내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배일 때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교회라고 하셨을까? 왜 말씀교회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면서 알았어요. 여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있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시험한다고. 그리고 낮추시고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많이 밀려와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잘 해낼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들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 그 두려움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두려움들에 맞닥뜨려지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해결책들을 찾아내게 돼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떨게 되고.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맞서게 되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씩 방법들을 찾아내고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차가 앵꼬불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제가 넣으면은 휘발유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한 30km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먼 거리를 가고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주유량을 하는데 만약에 주유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채워야 돼요. 주님, 제발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리터를 확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때로는 가다가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차가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차 옆에 붙여놓고 비상등 눌러놓고 내려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목표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근데 처음부터 그 지점에까지 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가기 힘들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믿음을 배우면서 배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으면 그 목표까지 한 번에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로 어디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된다. 근데 차가 갈 수 있는 기름이 갈 수 있는 차에 기름을 넣어서 갈 수 있는 구간은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출발할 때 다 그걸로 해결할 수 없으면 일단 3분의 1까지 먼저 가면 돼요. 3분의 1까지 가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에 다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 가서 거기서 그 다음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면 돼요. 신앙은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3분의 1까지 가서 그 다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돼요. 만약에 3분의 1까지 가서 못 가서 돌아온 경우는 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3분의 1까지 가면 그 3분의 1 가는 동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돼요. 운전하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3분의 1을 가는 동안 답이 나와요. 정조영 씨가 제가 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게 있어요. 사업가하고 그렇다고 그분이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배포를 참 배우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겨울에 미국에 대통령이 온다고 미국 제일 높은 장성이 국립묘지를 파란 잔디로 녹색의 잔디로 깔고 싶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양변기와 또 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다고 기업가들에게 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다 뭐라고 했겠어요? 다 안 된다고. 이 겨울에 어디 가서 파란 잔디를 구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양변기와 보일러를 구하겠냐고.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종 회장이 우리가 하겠다고. 돈만 많이 달라고. 그래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 아니, 이제부터 찾아봐야지.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딱 들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이 다 나오면 좋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출발하고 가는 와중에 답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에 다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그 지점까지 가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확장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컸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갈 만큼 가고 거기에서 한 걸음 또 가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 좀 해보고서 안 되면 공부 안 된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사실을 공부해도 10번도 더 되죠. 자기의 가능성들을 빨리 닫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자꾸.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뒤덮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바닥을 못 봐서 그래요. 두렵더라도 거기에 부딪혀서 밑바닥을 보고 또다시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한 번에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뭐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길을 가는데 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 많은 그 절망감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에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그닥 많은가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성도님이 인테리어를 하지만 그 관련 업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나요? 괜히 눈썰미가 생기나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거래처를 다니고 수없이 부품들을 거래하면서 수없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눈대중을 잊고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한 번에 촉촉촉 모든 걸 다 해내지 않아요. 수없이 연습하고 수없이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재들은 한 번에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또 월드클래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없이 기본기를 다른 아이들 다 하시는데 3-4시간씩 매일매일 연습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개분가 보다 신고할 정도로 혹독하게 그 자녀를 훈련시켰어요. 프로가 프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세계라는 무대, 내가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던 그래서 많은 프로 선수들이 도전하지 않는 그 세계 가운데 이른 나이부터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가요? 동양인이라고 조롱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영국인에게는 아무런 반칙을 불지 않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빨간 레드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뭐가 확 다 열리지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가면 다 원하죠. 요새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한두 번 단어 읽어주고 뜻 말해줬다고 그게 외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만 해도 수십 번 쓰는 거예요. 단어를 한 번에 읽어지지 않으면 스펠링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깜지가 완전히 바닥이 깜지되도록 수십 번을 쓰는 거예요. 또 까먹었다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잘해서 그렇지. 아니요. 쉽게 한 사람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공부하고 용기와 자기 확신과 그리고 별 볼 일 없더라도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쌓아가야지 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공이라는 또 어떤 열매를 맛보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 달고 정말 맛 좋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제가 30대라는 나이에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80세 되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저는 맨 처음에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전쟁과 일제시대와 또 자녀를 잃은 아픔과 또 자식을 잃은 아픔,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나이 어린 후배들의 삶들을 이렇게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조차도 넘어서시고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고 그 두려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 발씩 한 발씩 관통해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가능한 거구나. 우리 스스로가 거기 안에서 소망의 또 가능성의 이런 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꼴등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벙 찐다고 하죠.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고학년이 갈수록 그 구체화들이 추상화 개념이 생겨요. 그럴 때까지는 자꾸 구체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공부에 대해서 맛을 딱 들이면 그때부터는 혼자 폭발력 있게 늘어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 봐보세요. 손 놓고 핸드폰 하면서 자전거를 타요. 어른들에게 돈 주면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문을 여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앞을 이끌고 가는 모세 가운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최신의 병기를 가지고 쫓아와요. 이거는 보나마나 싸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손을 뭘 들고 있느냐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바다를 향하여 외치라고. 그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낸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희 집에서도 저희가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주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희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물살이 갈라지는 것처럼 재정들이 갈라져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해결됐어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다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맞서서 주님과 함께
그것에 대면하기 시작할 때, 눈 똑바로 뜨고 그 두려움들을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그 두려움들은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그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관통해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허탄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한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뚫고 관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두려움을 관통하고 아버지 안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역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그 권세를 덧입혀 주이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세로 세상을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하나님 제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 된다라는 그 말 가운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불가능들을 아버지 가능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원 선생님이 아마 주일날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들어오신 지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놓은 것처럼 그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 여러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일부러 초청을 안 했어요. 너무 인원이 작아서 초청하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고, 물론 박보영 목사님 부탁드리며 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청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물론 저희가 마가의 집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저희 성전 안에서 또 박보영 목사님 오시는 것도 참 뜻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김용훈 선생님과 한주원 선생님도 여러분 오시기 전 한 2, 3년 전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어요. 어쩌면은 두 분이 더 외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야 뭐 가족이고 저야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저희 가족만 있는데 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시간들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이도 소망교회에 이렇게 파송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이도 혼자 떨렁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둘이서만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른들 소수만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조금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소속감이 너무 어릴 때 저기 하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밖으로 움직이는 거는
또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부흥은 여러분이었고 이제 또 다른 부흥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강은도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지만 워낙 신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테리어업이 굉장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강은도 성도님이 자신의 품을 더 많이 팔아서 그리고 소비자에게 최소한으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다른 많은 곳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걸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이런 격려를 통해서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초대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라고 우리가 같이 이겨나가자고.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지지해주고 같이 맞들어주고. 혼자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생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때로는 누군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몇 마디 하는 것 와중에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딱딱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귀한 영혼들, 기도하는 영혼들 또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들을 잉태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시영 전사님이 지금 세우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가 봤을 때 빠른 속도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사진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학교 법인으로 등록하는 게 나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또 강화 쪽에 폐교된 학교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주고 또 이제 숭유교회에 또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서 1차, 2차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점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정말 이 학교가 빨리 세워져서 정말 많은 어린 영혼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신 후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시영 또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또 학교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정말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내가 작은 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겨서 정말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아버지 또한 교사들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요한 것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함께 아버지 그 일을 해가시는 아버지 이종각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정진아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시사 그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봉사하는 이들, 또한 교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그 학교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대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아버지 함께 달려가는 정진아 사모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아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열방의 어미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